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한참 좀 된 것 같습니다. 몇 주 됐죠. 우리가 바울이 쓴 이제 옥중서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각 교회 어떤 경우는 교회들에게 썼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사람에게 썼고, 이제 그런 이제 옥중서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옥중서신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2페이지에 보면 골로새서가 나오고 84페이지를 보면 빌레몬서가 나옵니다. 자, 골로새서는 이제 골로새라고 하는 이제 아시아 쪽에 있는 이제 도시들에게 이제 쓴 편지고요.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시면 일단 먼저 골로새서를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로새서 성경에 보면 골하고 써져 있습니다. 골하고 써져 있는 데를 보면 됩니다. 예, 친절하시네. 324페이지 저기 보면 골로새서가 나옵니다. 자, 먼저 앞에 부분서부터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골로새서의 배경 이렇게 나오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골로새는 아시아에 있는 로마의 세 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에베소에서 160km 떨어진 도시로 로마의 도로가 지나는 조그마한 도시였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도시로는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가 있습니다. 주 64년에 일어난 지진으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개인적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상황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러나 그는 골로새의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으며 자기가 개척한 교회로 여길 정도로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 에베브라였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영지주의 같은 이단의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철학, 이방, 종교, 유대교, 기독교 등의 관점을 혼합한 신앙이 교회를 위험스럽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열등하다는 생각, 금욕적인 것을 내세워 행위와 규칙을 강조하고 천사 숭배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유대교적인 색채를 가진 것들이었습니다. 할례, 음식, 규례, 유대인의 종교적 절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미 그리스도가 폐지한 것들이었습니다. 또 천사와 영적인 권세와 미신을 혼합한 것들이 신앙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기 위하여 바울은 골로새서를 기록했습니다. 네, 골로새에 세워진 교회들, 사실 바울이 직접 가서 개척을 한 곳은 아닙니다. 근데 특별히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쪽 지역의 이제 특성을 보면 이제 영지주의 같은 그런 이단들이 이제 득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들의 특성들을 보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아시아 쪽,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지 않고 아시아 쪽에 보면 이제 대부분 세워진 교회들 안에 유대인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영향을 받는 교회, 그래서 할례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시아 쪽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쪽 마게도니아 쪽으로 넘어가서 세워진 교회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이방인들이 중심적으로 되기 때문에 할례나 율법이나 이런 것의 문제는 크게 없었지만 어느 부분에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느냐? 이방 종교와 영지주의 같은 이상한 그 이방 쪽에서 넘어온 철학들 있잖아요. 그게 교회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게도니아 쪽으로 넘어간, 이제 유럽 쪽으로 넘어간 상태는 아니지만 이제 소아시아 쪽에서도 그래도 마게도니아 쪽에 좀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두 가지 이제 문제가 혼합적으로 교회 안에 있었던 장소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것 보면 영지주의라고 나와 있어요. 영지주의 무슨 뜻이에요? 영지주의.
여기 예를 들면 하고 나오잖아요.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열등하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이 이제 좋다. 그리고 무조건 물질적인 거, 육적인 것은 다 나쁘다라는 거예요. 다 나쁘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쪽으로 이게 이원론적인 그런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금욕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심지어는 막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 것 자체도 뭐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게 되는 배가 고픈 것에 대한 식욕이나 성욕이나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모든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욕구들까지도 육신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욕구이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죄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원하고 육신이 뭐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모습처럼 나타나게 되느냐? 그냥 그런 모든 욕구를 버리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이제 수도원이나 동굴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들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 세상과 완전히 끊어버리고 단절시켜버리고 마치 교회 안에서만 홀리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선이고 그것 자체가 이제 성도로의 바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이제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할례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가혹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심지어는 천사들까지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것과 좀 이제 부합이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천주교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이제 세인트 해가지고 ST 쓰고선 여러 가지 그 성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성자들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는 천사들의 이런 모습들 같은 것들을 이제 그 교회나 이런 데에다가 이제 조각 같은 걸로 막 새겨놓고선 그런 것들을 막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거 외에 이상한 것들을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막 세워놓고 아 이게 천사 누구고 이게 세인트 누구고 이게 성자가 누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배경은 그렇고요. 골로새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장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1장 13절부터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이게 밑에 질문을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 그가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건져내어졌다는 거예요. 건져내어졌다. 건져내기 전에는 어떤 상태예요? 이제 빠져 죽는 거죠.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거기에서 건져내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건져내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그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살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죽을 뻔한 사람이 살게 됐어요. 살게 됐는데 그 물에 빠진 사람이 뭐 달라 그래요? 보따리 달라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살긴 살았는데 잃어버린 보따리.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여태껏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담아져 있는 이 보따리를 한꺼번에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건져냄을 받았는데, 이 보따리가 없으면 어떻게 사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건져내놓고 네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알아서 살아라 라고 내버려 두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건져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그 다음이에요. 건져내신 다음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건져내신 다음에
아들의 나라로,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로 옮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더 이상 이제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서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속량이라고 하는 거. 속량 무슨 뜻이에요? 속량. 속량. 죄사함. 리뎀션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이게 사실 뭐냐면은 paid off입니다. paid off. 이게 뭐냐면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돈을 내야 되죠. 내야지 상호 간의 거래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뭐 한 사람이에요? 빚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뭘로 페이를 해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빚값. 죽음으로 페이를 해야 돼요. 죽음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뭘로 해결을 봐야 되느냐? 죽음으로 해결을 봐야 돼요. 페이오프가 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근데 우리는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 끝이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페이오프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죠.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대신 죄에 대한 값을 페이오프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죄에 대한 그 싹을 다 페이오프 해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속량입니다. 페이오프 해버렸다.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갚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다 페이오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군가가 와서 자 내놔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내놔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만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이 다 갚으셨는데 넌 누구냐라고 하면 돼요. 배짱을 딱 부리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죄든 우리 삶 가운데 죄책감으로 다가올 수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자유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15절. 자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언제부터 있었다? 전부터 계셨다.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근데 그분은 누구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자 여기 앞에 나오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이 앞에 보이지 아니하는은 무엇을 꾸며주는 이제 형용사냐면 하나님을 꾸며주는 형용사예요. 이게 한국말을 잘 읽다 보면 잘못 읽다 보면 이 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형상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다? 조금 더. 자 이게 잘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창조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하심 외에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다 그분 손으로 만드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왜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 그 본인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목적입니다.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네,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섰는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자, 여기까지 17절까지는 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그게 어디로 넘어왔느냐? 교회 안으로 넘어온 거예요. 자, 교회 안에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뭐 담임 목사나 누구나 뭐 장로나 그런 게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근본이시요. 그가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신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첫 열매라고 얘기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는데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먼저 나신 이신이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수많은 이방 종교들 안에서, 이방 철학들 안에서, 자, 우리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두 번째 질문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2장, 자,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6절과 7절 말씀에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굉장히 짧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어요?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로드십입니다. 로드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 되신다. 자, 그러면 내가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내가 이끌고 가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로드십입니다. 주인 되어진 삶.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삶.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그분의 뜻 안에서예요. 그분이 원하는 것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마음이 좋을 때는 예수님한테 딱 들어가 있다가 좀 기분 나쁘면 떠났다가 이렇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 이제 이런 거죠. 아무리 좋은 나무다라고 할지라도 자꾸 심었다가 뺐다라고 하면 이게 나무가 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뿌리를 박아놓고 거기에서 버티고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옆에 냇가가 있고 시냇물이 있고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뿌리가 깊게 내려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옮겨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교회론 안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있어요? 없어요? 찾아보세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 절대로 없습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아무리 둘러봐도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성한 교회가 없고 온전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문제투성이고,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를 갈지 잘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내가 좀 좋은 교회를, 완전한 교회를 찾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겠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혹시나 진짜 당신 마음에 드는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가 혹시나 찾아진다라고 한다면 절대 뭐 하지 말아라? 당신은 그 교회 가지 말아라고 그래요. 왜? 부족한 당신이 그 교회를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냥 또 불완전해지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겁니다.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자체가 아직 뭐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시지만 그 몸을 형성하고 있는 그 교인들, 성도들 자체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어떤 곳도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막연하게 나한테 딱 맞는 그런 교회, 어떤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않고 정말로 은혜만 받고 정말로 사랑만 충만한 그런 교회를 찾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쪽 교회 가고 저쪽 교회 가고 저쪽 교회 가고, 자, 그 사람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내린다는 거죠. 결국은 끝까지 평생 방랑자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어디에서 길러지느냐?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척박한 땅이다라고 할지라도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더 뿌리를 내리고 더 뿌리를 내리다 보면 결국은 나무가 든든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 그냥 괜찮아요. 어디 막 좋은 게 찾으라고 다녀보지 마십시오.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에 가면 이런 문제 있고 저쪽 가면 문제가 있고,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통하여서 더 단단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지난주에 그 세코야팍 얘기를 했잖아요. 세코야 나무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지름만 10m예요. 높이가 80m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나무의 뿌리가 불과 5m 이상 안 내려간대요. 어떻게 그 큰 나무가 어떻게 5m 이상 뿌리가 안 내려가는데 버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는 그 나름대로의 생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아세요? 어떻게? 옆에 나무와 뿌리를 섞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나무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땅이 별로 안 져서 깊게 못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옆으로 함께 손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깊이 못 들어가겠구나, 땅이 별로 안 좋구나 라고 불평할 게 아니라 더 뭐 하면 돼요? 옆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과 더 힘껏 손을 잡으면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 80m, 100m까지 올라간다니까요. 결국은 땅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우리끼리 손을 잡아가면 돼요. 뿌리를 그렇게 내려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꾸 이쪽 저쪽 쫓아다니지 말고 뿌리를 내려라. 한번 뿌리를 내리면 계속 끝까지.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세움을 받아라. 이 얘기는요, 서 있는다라는 뜻이에요. 서 있는다의 반대말이 무슨 뜻이에요?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무엇인가 목표를 향하여서 벌떡 서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라라고 하는 거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결국은 믿음으로, 결국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겠냐? 감사함이 넘치도록 하라. 여러분들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여러분 감사함으로 세워져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의 세상에서 바람직한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 일단은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미 소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자,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2절부터 1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 이게 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원래 거룩하다는 거예요? 못 아니, 거룩의 반대말이 뭐예요? 안 거룩하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받는 자,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뭐 할 줄 아는지 아세요?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내가 참 잘 못해. 이거는 뭐에 대한 결과냐? 내가 사랑을 못 받아보면요,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처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남을 사랑할 줄 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비록 우리를 택하셨지만 아직 우리의 현재는 어떤 모습이냐? 아직도 죄를 짓고 살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죄를 짓고 살아.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그리고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이기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배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거. 남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룩한 자처럼, 그리고 사랑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을 입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옷 입는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원래 우리 속사람은 그렇지 못해. 이것 자체가 바뀌어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잘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이 속사람은 아직 그대로 있긴 있지만 어떻게 하라? 이런 좋은 옷들을 입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덧 입는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이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 긍휼함과 자비함과 겸손함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의 그 옷을 우리가 입고 살아라라고 하는 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든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용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이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괴롭힘을 당하고 원수 되어진 자를 향하여 용서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근데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누가 누구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용서해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비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만큼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다 탕감해 주셨다. 하지만 우린 누군가가 인간 대 인간이 서로 용서하지 못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용서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호 간에 용서하지 못할 그런 죄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봐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이게 뭐냐면 띠다라고 하는 거. 온전하게 매는 띠. 우리가 서로 띠가 필요해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매는 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기 위해서 그 띠가 필요한데, 그 띠가 곧 뭐다? 사랑이다. 사랑만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이걸 사실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간단한 내용은 아니죠. 이게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그 피스, 그 평안함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무엇을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이게 뭐냐면요,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로 가야 합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 다시 말하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누구와 누구와의 화목을 위해서 보내셨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을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게 평강이고 그게 피스입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느냐? 우리 안에서의 화목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의 화목.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문제가 많은 관계 가운데서 문제가 많은 가정이 있어요. 자, 그 가정 안에 내가 들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그 가정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나를 통하여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교회가 있어. 맨날 치고받고 싸워요. 근데 그 교회에 하필이면 나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 간 거예요? 내가 잘못 간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화목을 네가 시작하라라고 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근데 그 화목을 무엇으로 누리냐? 그게 키가 뭐라는 거예요? 감사예요. 들어가서 화목해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안에 가서 그 화목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디 가서 문제가 많아. 결국은 불평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감사하면 화목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감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결국은 화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까지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16절과 17절 결국 맨 뒤에 부분에서는 뭐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감사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결국은 그 모든 화목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은 무엇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감사하는 것으로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냥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 항상 불평불만이다. 여러분들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굉장히 심각한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양 크리스찬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걸 뭐라고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이 진짜 신앙의 능력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해지시기 원하시는 분 아멘. 아멘. 진짜 행복한 사람은 뭐 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누굴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이래서 감사하고 우리 어머니가 이래서 감사하고 우리 자식이 이래서 감사하고 우리 남편이 이래서 감사하고 우리 아내가 이래서 감사하고 그냥 느낌이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그냥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 남편이 이래서 불만이고 우리 아내가 이래서 분만이고 내 자식들이 이래서 분만이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냐? 그냥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행복해지길 원한다. 그냥 뭐 하면 된다? 감사하면 된다. 이게 얼마나 이제 어떻게 쉬운 얘기지만 쉽게 나올 수 있는 얘기지만 그렇지
쉽지는 않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크리스찬의 삶, 결국은 결론은 무엇해야 하느냐? 감사하는 삶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평화가 오고, 그래야 화목하고, 그래야 크리스찬으로서의 온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골로새 지역 여러 가지 사실 잡다한 그런 신앙, 이제 이게 미신들이죠. 그리고 이방신들 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제 혼합되어지는 어떤 그런 양상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확고히 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확실히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맥락입니다. 자, 몇 구절만 더 볼게요. 4장 2절 말씀 볼게요. 4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기도에 감사함으로 올게요. 자, 여기에도 뭐가 나오느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예. 여기서 이제 크리스찬의 삶을 소금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안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두 가지로 좀 비유할 때가 많아요. 빛과 소금 이렇게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빛의 특성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그냥 빛이 존재하는 순간 어두움은 어떻게 돼요? 그냥 물러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는데 하여튼간 우리 스스로 세상은 썩었고 세상은 어둡고 불평불만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왜 빛이 어둠을 향하여 불만을 합니까? 그냥 빛이 가는 그 장소가 그냥 밝아지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항상 어디에 존재해야 합니까? 어둠 가운데로 나아가는 게 빛의 특성이에요. 빛이 밝은 데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둠 가운데로 나아가죠. 나아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어둠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빛으로서의 삶을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빛은 밝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소금. 자, 소금은 세 가지 역할이 있어요. 세 가지 역할. 첫 번째는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 소금으로 맛을 낸다라고 하는 거. 맛을 낸다. 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지요. 이제 사실 요즘에는 저염 뭐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소금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금이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 몸 가운데.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데, 자, 소금으로 맛을 낸다라고 한다면 이런 삶은 어떤 삶이냐?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살맛이 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남편이 나 때문에 살맛이 나야 돼. 아내가 나 때문에 살맛이 나야 돼요. 자식들이 나 때문에 살맛이 나야 되고 부모들이 나 때문에 살맛이 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내용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가서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젊은 분들 한번 물어보시고 남편들하고 아내들한테 물어보세요. 나 때문에 살맛 나냐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너 때문에 살맛 나는 인생이 되어야 되네. 이 한국 땅이 크리스천 때문에 살맛 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해요? 짠맛을 통하여 뭘 방지해요? 썩는 걸 부패를 방지한다. 이 세상이 썩었다. 소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세상 썩은 거 누가 몰라요. 그래서 너를 소금으로 불렀다는데 소금이 자꾸 이 세상이 썩었다고 불평하고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소금이면 거기 가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세상이 썩지 않도록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계속 썩어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소금이 아직 안 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어떻게 보면 인터넷 들어가면 교회가 엄청 욕먹습니다. 지금 누가 목사가 어쩌고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 자체가 이제 세상에서 좀 부끄러운 직분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말을 하면 참 부끄러워집니다. 이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이게 어쩌다가 이 상황까지 왔느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길거리에 버려져서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발핌을 받는다. 딱 그 상태가 된 겁니다. 소금의 역할이 감당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금되어진 성도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발핌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황이 된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이 왜 교회를 욕할까? 이 못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되지 못했기 때문에, 소금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밟히는구나. 세상으로부터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인터넷으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궁지로 몰리고 있는지,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가 뭐였었냐? 부패를 방지한다. 자, 세 번째. 자,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해요? 소독과 치료의 역할을 합니다. 소독과 치료의 역할. 오늘날에는 소금을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지요. 근데 과거에는 소금이 약으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치료하는 역할이에요. 세상이 아파요. 여러분들,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멀쩡해 보이죠. 근데 들여다보면요, 많이 아파요. 아픈 사람이 많아요. 아프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아프기 때문에 도적질을 하고, 아프기 때문에 사기를 치고, 지금 뉴스에 나오는 모든 범죄들이 그 사람이 진짜 나쁜 놈이라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다 아픈 사람 투성이에요.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합시다. 이게 우리 가운데 아픔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아파요. 다 아픈 사람 투성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가 그 아픈 사람을 뭐 해줘라? 치료해줘라는 거예요. 치료해줘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내 아픔 때문에 아무 일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인생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내 아픔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치료를 받아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고 치료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좀 돌아보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소금으로서의 부르심이에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소금 첫 번째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맛을 내는 사람. 나 때문에 살만 나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 두 번째, 부패를 막는다. 나 때문에 세상 썩는 게 멈춰야 돼요, 이제는. 자, 이제 세 번째, 소독과 치료. 나 때문에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아픈 사람들이. 자, 정리하겠습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바울은 다 같이 시작.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하여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조심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가 되고 머리가 됨을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셨기에 여러 가지 종교적 규례들을 따르는 것은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살리심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고 참된 지혜이신 그분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낡은 옛것을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골로새와 같은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점차 교회가 세상적인 것과 혼합된 것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보다는 다른 것들을 강조하거나 성공과 심리적인 것, 신비적인 것에 취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보다 우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그 안에서 부활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네, 점차 교회가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보면 본질되어진 그리스도가 아니라 뭐가 주제가 되어져 가고 있느냐? 성공이 주제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 주제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사회 봉사가 주제가 되어지고 있어요. 사회 개혁이나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삶 자체가 주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 성공, 이 성공에 대한 개념 자체도 다시 정립되어야 되고요.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도 다시 정의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또 다른 우상이 이제 세워지게 될 텐데, 이게 사실은 어떤 우상이냐면요, 너무 세상이 썩고 너무 세상이 타락해져 가는 상황 가운데서 도덕적인 가치가 우상이 되는 때가 다가올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도덕적으로 온전한 삶을 사는 그것 자체가 우상되어지는 시대가 도래할 거예요. 그것 자체가 마치 종교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전부,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삶을 사는 거, 그것 자체가 마치 기독교인들의 본질인 것처럼 착각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이게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어지게 될 열매들이 본질이 되어져서 거꾸로 가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에베소 이쪽 골로새 교회, 골로새 지역의 교회들이 이런 모습으로 잘못된 것을 중심으로 잡고 잘못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 봐요, 도덕적인 삶. 그래서 죄 안 지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들이나 광야나 수도원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제 중세 시대 때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죄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야. 결혼하고 애 낳고 가정 꾸리고 살다 보니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가 없지요. 이제 그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차라리 결혼하지 말자. 차라리 세상을 떠나버리자. 산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하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돼요, 안 돼요. 거룩하게 사라질 수 없을 뿐더러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렸어요. 뭘 놓쳐버렸어요? 수도원 안으로 들어가 버림으로 인하여 뭘 놓쳤어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예요? 아니죠. 거룩한 삶을 통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화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근데 거룩한 삶을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뭘로 거룩하게 할 거예요? 복음화 시킬 거예요. 완전히 사명을 잃어버리고 산으로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교회 안에 이런 형상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한 경고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자, 이해가 좀 되셨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이게 굉장히 간단한 서신서인데, 자,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 쓴 편지냐?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빌레몬서 잠깐 볼게요. 빌레몬서 굉장히 짧은 서신서입니다. 한 장이에요. 딱 한 장. 딱 목적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예요. 자, 1장 1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약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자, 어떤 내용이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법 부자입니다. 제법 노예들을 데리고 있어요. 그리고 빌레몬 집 자체가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법 부자인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빌레몬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바울과 어떻게 보면 제 스승과 제자 같은 그런 이제 위치입니다. 근데 빌레몬이 데리고 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어떻게 해버렸느냐? 도망친 거예요. 자, 노예는 도망치면 어떻게 됩니까? 잡히면 그냥 죽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노예가 도망을 치면요, 본보기로 잡아다 놓고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한 30, 40명 정도를요, 그냥 거기서 다 죽여버린대요.
그래서 절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목숨은 사람 목숨이 아니에요. 가축보다도 더 싸게 팔립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갔는데, 자, 어디에서 누굴 만나느냐? 로마에서 바울 사도를 만난 거야. 만났더니, 거기서 하나님 복음을 듣고서 이 오네시모가 변했네. 내가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해서 크리스천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어디로 가야 된다? 빌레몬에게 가라. 너는 빌레몬에게 가라. 그러면서 써준 편지가 오늘 편지, 이 빌레몬서예요. 자, 오네시모 빌레몬에게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지은 죄들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있어졌던 죄라면 상관이 없지만, 누군가가 피해를 입은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비록 용서함은 받았지만 전부 다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 빌레몬, 오네시모, 너 열심히 사역하고 전도해, 용서 받았으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네시모, 너는 너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 주인 빌레몬에게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그 영화 보신 적 있어요? 그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살인범이 있었는데 그 여자 누구죠? 여자 주인공의 아들인가를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살인범이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야. 그랬는데 이 어머니, 이 여자도 또 이제 아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 가운데 또 교회를 다니게 돼서 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야. 두 사람이 하나님을 다 만났어요. 그런데 이 여자 어머니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용서해야지 하고서 감옥에 가서 면회를 가서 이 살인범한테. 근데 이 살인범이 이 어머니, 죽은 아들의 어머니를 만나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나온 거야. 뭐 했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 만나서 다 용서받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어머니한테 환하게 웃으면서 제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용서해 주려고 온 이 어머니가 정신이 돌아버린 거야.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이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느냐? 또 와가지고 펑펑 우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살인범, 비록 하나님이 용서해 줬지만 그 아들의 어머니를 만나는 그 순간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죄인의 마음으로 나가야지. 왜? 이 사람은 아직 나를 용서했어야 안 용서 못했어요? 용서 못했어요. 아직 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풀린 게. 그것에 대한 해결이 없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풀렸다 만세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많은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긴 풀렸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풀리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는 사실 지불되어져야 돼요. 그랬으면, 그게 아니라면 왜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냈겠습니까? 보내면 잘못하면 죽는데.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이미 용서하셨죠. 우리 안의 관계들 안에 아직도 풀려지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용서를 구하러 가십시오. 그게 맞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데. 용서를 구하러 가야 돼요. 비록 그 사람이 용서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이 용서를 구하러 가는 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냥 가면 어떻게 돼요? 오네시모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편지를 써서 들려보내주는 거예요. 들려보내주는 거예요. 가서 보여줘라. 그 편지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오네시모가 변했다. 내와 동역자가 됐다. 나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나한테 요구해라, 용서해 달라라고 간청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빌레몬 입장에서 본다면 죽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나서 빌레몬이 죽였을까요?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빌레몬서가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빌레몬이 용서를 한 거예요. 빌레몬이 용서를 안 했다라고 하는 빌레몬서가 우리를 우리가 못 봅니까? 찢어버렸죠. 이게 이런 게 뭐 어딨어. 용서를 한 거예요. 그냥 이런 겁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를 또 뭐 하는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상에 보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상에 보면 누가 문제냐? 둘 다 문제인 거예요. 둘 다. 이 관계가 풀리지 않았는데 스스로 용서함 받았다라고 생각해버린, 결론을 내버린 이 죄인도 문제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하여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거부해버린 이 어머니도 문제고, 진짜 크리스찬은 그 마지막 그 선을 넘어설 수 있는 게 크리스찬의 본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이제 설에 의하면 오네시모가 여기서 삽니다. 살아나요. 그리고 오네시모가 나중에 성자 계열로 들어갑니다. 세인트라고 불러지는데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느냐? 바울 서신서, 빌레몬서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바울 서를 오네시모가 다 모아요. 결국은 신약 성경 안에서 바울 서신서들, 모아진 바울 서신서들은 누구에 의해서 모아져서 보존되어질 수 있었느냐? 이 오네시모를 통하여서 보존되어질 수 있다는 설이 있어요. 결국은 누구의 용서로? 빌레몬의 용서로. 그리고 누구의 결단이에요? 오네시모의 용서받기 위한 목숨을 건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의 반이 그 사건을 통하여 완성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뜻은요, 이런 용서와 이런 용서되어짐과 이 용서의 모습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